18세기의 영국을 대표한 시인, 화가, 사상가, 정치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독일의 시인 괴테와 비교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94년에 그린 그림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손에 콤파스를 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763년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카엘은 익명으로 남반부에서 관측된 천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 속에서 자신이 육안으로 발견했다는 콤파스 성자에 관하여 서술한 바 있습니다. 콤파스 별자리는 라카엘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콤파스를 든 손길이 하늘의 콤파스 성자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사에서 이 콤파스 성자에 관하여 상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콤파스 성자에는 여러 개의 별들이 있는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5개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로 명명된 3개의 큰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HD 129445라는 별입니다. 그 별은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성은 HD 129444로 명명되었습니다. 5번째로는 펄서로 알려진 아주 작은 별인데 PSR B1509-85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펄서 별은 직경이 약 20km 정도의 작은 별인데 지구의 시간으로 1초에 7번 자전을 합니다. 나사에서는 이 작은 펄서 별을 하나님 손의 5번째 손가락, 즉 새끼손가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펄서 별은 모두 다 멀리에까지 파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R, 펄서라는 이니셜이 붙여져 있습니다. 콤파스 성자에 있는 별들은 지구로부터 50광년에서 100광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PSR B1509-85는 지구로부터 22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로 강한 양자 파장을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펄서별이 하나님의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콤파스 성자를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지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부단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허블 천체 망원경은 바로 이 콤파스 성자에서 가장 작은 펄서별인 PSR B1509-85의 접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700년 전에 콤파스 성자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생겨난 펄서별이라고 합니다.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아련한 시간 개념에 비하면 18,7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최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근에도 창조의 과업을 우주 어딘가에서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주 물리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콤파스 성자의 펄서별이 보내주는 메시지는 지구의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콤파스 성자로부터 보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일 것입니다. 그 손길의 에너지는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펄서별은 1초에 7번 자전하면서 우주의 각 방향으로 파장을 보냅니다. 지구에는 1초에 7번씩 같은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장은 양자 파장으로서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찬드라 엑스레이 우주 망원경에 의하여 분광된 결과로는 가장 약한 에너지는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중간급의 에너지입니다. 푸른색은 강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찬드라 엑스레이 우주 망원경이 분광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이 우주의 메시지를 음악의 파장과 비교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나타난 약한 에너지의 파장은 현악기의 음의 파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급으로 나타난 초록색의 에너지 파장은 피아노 음의 파장과도 같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푸른색의 에너지 파장은 합창할 때 인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파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수금, 즉 현악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콤파스 성자의 펄서벨에서 보내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다양한 에너지의 양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육성으로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합창단의 우렁찬 연주는 분명코 220광년 떨어진 콤파스 성자에까지 상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양자 파장은 우주를 향해 멀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파장은 곧 양자 파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먼 거리가 아니라 지구와 아주 가까운 거리는 100 내지 2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도 창조주의 그 업무에 몰두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우주의 메시지를 경청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은 에너지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업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맞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 몸에 병든 데가 있으면 속히 콤파스 성자로부터 내려오는 우주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시는 손길의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콤파스 성자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음악의 파장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송과선의 체세포들 속의 뉴런들이 활발히 활성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히 하고 침대에 누운 채 비몽사몽간에 은근한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콤파스 성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식을 마음속에 간절히 준비하게 되면 우주의 의식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로 피아노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과선을 통하여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코 지구와 가까운 220광년밖에 안 되는 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곳에 펄서별이 1초 동안에 7번씩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우리에게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파장에 가장 민감했던 철학자는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는 우주에는 아주 미세한 파장, 오늘날에는 양자 파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파장이 있어서 우주의 대교향악이 연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우주는 팽창하는 물질과 의식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레스 엑스텐사와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우주의 의식, 코스모스 노에토스를 말한 것을 의미하며 또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알게 된 허블 우주 팽창 공식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악가로서는 바하가 콤파스 성전의 발견 이전에 이미 우주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것은 콤파스 성자의 펄서벨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바하 자신이 이미 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하는 어린 시절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등의 우주 과학자들의 책들을 탐독하였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의 4개의 줄을 가지고서 우주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샤콘느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음악은 단순한 바이올린의 음악이기 때문에 양자 파장으로서는 약합니다. 다행히도 그 음악을 20세기 초의 이탈리아의 작곡가 페르치오 부소니가 피아노 음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음악이 콤파스 성좌의 펄서벨에서 보내오는 중간급의 파장과 유사한 파장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콤파스 성좌의 발견 이후에 베토벤이 우주음악을 작곡한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미 26세 때 청각 기능에 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46세가 되어서는 청각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토벤은 한때 비관하여 자결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비인의 근교인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써놓고 음독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의 유서가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유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천부의 재능이 부여된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청각기관을 빼앗아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자신의 대화 노트에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온갖 잡음을 다 듣지 못하게 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오로지 천상의 아름다운 멜로디만을 듣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피아노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 작곡의 영감 역시 콤파스 성좌의 펄서별의 메시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하와 베토벤의 우주음악을 들으면서 지구로부터 약 220광년 떨어진 콤파스 성좌의 펄서별 PSR B1509-85에서 1초에 7번씩 우리에게 보내오는 양자 파장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집중시키게 되면 송과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바로 우리가 간곡히 원하는 그 우주의 파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송과선 체세포 내의 뉴론들은 바로 그 파장을 뇌에 전달하게 되고 뇌에서는 우리 몸 전체에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병든 것이 치료되고 약한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지구와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알려진 콤파스 성좌에서 보내오는 에너지의 파장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는 여러 모양으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녹색, 푸른색 등으로 나뉘어져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약한 에너지, 중간급 에너지, 강한 에너지 등으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아이리스 허블 우주망원경과 찬드라 엑스레이 우주망원경 그리고 스피처 적외선 우주망원경 등의 사진을 합성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머리 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우주과학과 현대적 기술의 총체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과선 체세포 내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바하와 베토벤의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송과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아래의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콤파스 성좌의 펄서별로부터 내려지는 우주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몸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하의 샤콘너라고 하는 바이올린 솔로곡은 줄 4개를 가지고 온갖 다양한 폴리포니의 우주음악이 완성된 작곡입니다. 콤파스 성좌의 펄서별로부터 지구로 내려오는 에너지의 파장이 송과선을 통해 바하의 뇌와 몸속으로 스며들어간 이후에 이러한 작곡이 영감에 의하여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최근 이차크 펠만이 연주하였습니다. 파일이 2개로 나뉘어져 녹음이 되었는데 연속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하의 샤콘느는 원작이 바이올린 솔로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페르치오 부소니가 이 곡을 피아노 곡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두 곡을 파장을 비교해가면서 연구했는데 피아노 곡이 더 손과 손을 자극하는 데 강한 양자 파장을 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이올린 곡을 들을 때보다도 피아노 곡을 들을 때 손과 손이 더 빨리 열리고 멜라토닌의 분비도 활발해진다는 것이 확인된 바입니다. 그래서 바하 부소니의 샤콘느 피아노 곡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밤 12시경 잠이 들기 직전 비몽사몽 상태에서 손과 손이 열리고 그것으로 콤파스 성좌의 벌서별 PSR B1509-85로부터 내려오는 1초에 7번 반복되는 에너지의 파장이 손과 손을 통하여 뇌 속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잠자는 동안에 뇌에서는 몸의 각 기관에 우주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을 통한 명상을 며칠간 반복하게 되면 뇌의 정신작용이 맑아지며 시신경이 섬세해져 보이는 시야가 맑고 분명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약한 기관이 건강을 회복하며 병든 조직이 치료가 됩니다. 매일 밤마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바하의 음악 16분 정도를 반드시 들으면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게 되면 뇌에서는 알파파가 생겨나면서 손과 손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주의 에너지는 손과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면 뇌로부터 뉴런들이 활발하게 손과 손으로 모여들어서 새로 들어온 우주 에너지를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옛날 현자들이나 성인들이 모두 다 이러한 명상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했으며 엄청난 큰 일들을 무사히 성공으로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되었으며 바쁘게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활 방식 속에서는 하루에 잠자기 직전만이라도 조용한 명상을 통하여서 자신을 우주의 파장과 연결시키는 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며 또 만사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